정말 힘들었던 한 해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가 불안했던 그러한 한 해였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두려움에서 살았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이 온 세상을 뒤덮는 이러한 두려움의 시간도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점은 2020년도의 끝에 자락에 서 있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바로 이어지는 2021년 새해의 첫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끝 아닌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덕담으로 하는 말, 또 가장 좋은 덕담이 뭔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겁니다. 그리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하는 덕담이죠. 옛날에는요, 우리 선조들이 정말로 마음이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새해가 되면 동네 그 청년들이 복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조리대를 꺾으러 갑니다. 근데 이 조리대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과에 속한 건데요. 이 나무는 이런 낮은 데에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해발 700 내지 800고지 위에서 자생하는 그 나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리대는 하려고 그러면 이 겨울철에 추운데 눈 내리고 이런데도 그 해발 700, 800 되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청년들이 조리대를 베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짐씩 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전부 다 조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잎을 다 따내고 다듬은 다음에 그것을 삶아서 그 다음에 그늘에다가 쫙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조리대를 가지고 각자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큰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밤새 이렇게 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복조리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새해의 첫 새벽이 되면 그러면 동네 청년들이 그 복조리를 이제 가지고 그리고 각 집에 가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문 앞에다 걸어놓는 거예요. 올 새해도 이 집이 복을 받아서 건강하고 아무 병이 없이 무탈한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라고.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대문을 여는 순간에 그 복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내가 복된 한 해를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착하고 선한 마음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먼저 하나님을 깨달은 나라들로부터 선교 목사님들을 보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민족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되는데도 우리가 독립전쟁 없이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 자유의 나라, 그리고 우리 국민이 정말로 주인이 돼서, 그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고, 그리고 세계 열강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세계 10대 대국의 안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맞는 2021년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확연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61년 2월 11일 날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신 아브라함 링컨이 자기의 고향인 그러한 고향을 떠나서 이제 워싱턴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는 스프링필드에서 출발하는 그러한 기차를 타고 그리고 워싱턴을 향해 가는데, 그는 자기의 고향을 떠나면서 마지막 한 플랫폼에 서서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지지하는 그러한 고향 사람들과 이 유권자들,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환송을 하는데, 그는 거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저는 미국을 독립시키고 초대 대통령을 지내신 조지 워싱턴 장군에게 맡겨졌던 것보다도 더욱 어렵고 더욱 힘든 그러한 임무를 감당하려고 제가 이제 워싱턴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 출발하는데 정말 그 조지 워싱턴 장군을 인도하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조지 워싱턴 장군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저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제가 정말 이 임무, 대통령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감당하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저는 분명히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분명히 조지 워싱턴 장군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는 반드시 성공하고 여러분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2020년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다시 시작하는 2021년을 새해를 맞으려고 합니다. 송년주일의 끝 아닌 시작점에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2021년이 된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한 해로 여러분 2021년은 성공적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실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아무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도와주느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2021년 새해에는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많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서 보면 주목해서 보면은 이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내게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바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말과 그리고 또 삼가 듣고라는 말과 그리고 청종하면 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한 단어입니다. 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1절에 번역된 삼가 듣고라는 말을 우리가 우리의 말로 이해하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그리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그리고 정중하게 그리고 엄숙하게 따르는 것, 두려움을 가지고 따르는 것, 실천하는 것을 바로 삼가 듣고라 그랬고요. 이것을 갖다가 한문용어로 우리가 번역한 것이 바로 청종입니다. 그래서 삼가 듣는다, 들을 청, 그 다음에 따른다, 그래서 따를 종. 그래서 샤마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샤마라는 단어는 청종이라는 단어이면서 또한 그것이 번역될 때 바로 듣는다라는 거 번역될 때는 삼가 듣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샤마는 어떤 말이냐?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엄숙하게 듣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 들어서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바로 샤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사모하는 영혼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청종의 사람, 샤마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샤마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중심에 열심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그 말씀을 열심히 지켜 살아가는 열정적인 사람을 바로 청종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준비된 사람, 그것을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기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심으로 말미암아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정말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반드시 잘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샤마의 사람은 내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샤마의 사람은 내가 성공 안 하려고 그래도 성공을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축복을 그냥 물붓듯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샤마의 사람이 돼서 올해 새해에는 2021년에는 우리가 정말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그러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샤마의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조지 워싱턴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에브라함 링컨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샤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뭘 하든지 성공적으로 잘합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농사를 짓더라도, 짐승을 키우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뭐를 하든지 이런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열심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파워, 에너지를 그냥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안 살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성공해! 이렇게 찍어놓고 벌써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반드시 세계 모든 민족에 딱 넘버원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새해에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뭐 이런 세상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고 그러니까 이런 데로 어떠하니 저런 데로 어떠하니, 야 물 흐르는 대로 살아, 흐르는 대로 살아, 야 그 특별하게 살라고 그러지, 그러지 마라, 물 흐르는 대로 살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그냥 뭐 힘 안 들이고 그러고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사는 사람은 특별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뛰어난 인생으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물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살아있는 물고기입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로 물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그 거센 물결을 그냥 차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냥 거슬러서 폭포수에서 떨어지는 물도 그냥 타고 올라가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은 이런 역동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세상, 그런 거센 새바라 할지라도 그것을 치고 올라가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경지에 이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찬송가 중에서 503장 중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 우리는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세월의 모든 환난 풍파를 그냥 거슬려서 치고 올라가는 역동적인 능력의 하나님의 특별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샤마의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샤마 창종의 사람은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사람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탁월한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결코 자기가 뛰어나고 싶어도 뛰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이 아니라 전에부터 뉴스를 쭉 봅니다. 저는 뉴스도 보고요, 나 별거 다 봅니다. 요새는 트롯 그것도 또 봅니다. 그거 보는데 제가요, 그거를 보면서 그 노래 이거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1등을 하나 하는 걸 봐요. 정말로 그 사람들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저 사람은 지혜롭구나, 저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구나, 그거를 딱 보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서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반드시 성공하더라고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곡을 딱 하는데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선곡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는, 실력은 있는데 떨어지더라고요. 그 떨어지는데 전부 다 거기에서 평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걸 왜 선곡했냐고. 그건 나도 부르기가 어려운 거라고. 이게 지혜롭지 못한 거죠. 이런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냐? 탁월한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바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샤마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의 지혜가 탁월한 하나님의 창의력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무지만큼도 안 되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샤마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요, 어느 때 지혜를 주시느냐? 새벽에, 첫 시간에 우리의 머릿속이 깨끗하게 정리해 주신 그때에 백지같이 우리의 그 생각이 백지같이 깨끗하게 정리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탁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에 그때 우리가 깨끗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오늘 이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에 너는 누구를 만나라. 그리고 너는 어떤 말을 해라. 그런 하나님이 바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왜 당할 자가 없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를 어느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탁월한 사람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샤마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청종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청종의 사람은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항상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항상 발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성숙해지는 사람이에요. 하루하루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내 생각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탁월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청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은 하루하루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특징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중반 가게 되면 열정이 식어집니다. 40대 중반 가게 되면 또 식어집니다. 50대 중반 가게 되면 아주 그냥 싸늘해집니다. 그럴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 중년의 위기가 닥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종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샤마의 사람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사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열정이 식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한 여유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저는 이제 2년만 있으면 이 4년, 30년이 40년이 되잖아요. 40년이 되는데 40년 동안에 저는 안식년을 7년마다 1년씩 쉬는데 안식년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1년에 한 번씩 안식월이라 그래가지고 한 달을 쉽니다. 근데 나는 한 달도 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그냥 샤마의 사람은 그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말씀 그 명령을 듣고 거기에서 따라서 거기에 붙들려 살다 보니까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샤마의 사람은 항상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정이 식지 않는 그런 열정적이고 하나님께서 잘 성숙시킨 그런 우리가 어느 분량에까지 가야 되느냐? 바로 성화에 이르도록.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그날마다 성장하는데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 성화의 과정이야. 성화. 내가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극한 모습에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로 죄가 일점도 없이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그러한 완전체까지 성장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영화라고 그랬는데 그 영화를 우리는 언제 받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성화되어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전에 큰 나라의 그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의 과정은 우리의 영적인 최고의 성숙 단계, 그 다음에 죄와 허물이 일점도 흠같이가 없는 완전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 완전 단계에 들어가야 내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는 완전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1.1핵이라도 없는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김을 받고 완전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갔을 때 영생의 문이 열리는 거죠. 우리 사마의 사람은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이 땅 위에서는 성화가 목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모두 다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는 성숙해야 돼요. 그렇게 성숙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부단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완전 단계에 이르도록 성숙하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 위해 머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항상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보면, 자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잡혀갑니까? 로마로 잡혀갑니다. 제수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러한 그 선장이야 모든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이제 지도하는 게 누구냐? 바로 제수로 있던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마의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신다. 반드시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겠다.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것이 바로 샤마인 거예요. 내가 청종하면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않게 하시겠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세상이 당할 수 없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또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은 그 이삭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자기 땅에서 못 살고, 그리고 그 블레셋 땅으로 가서 살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멜렉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이삭을 맞아들이면서 이삭에게 짐승을 키울 수 있는 초장도 주고, 그 다음에 이삭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농사 기술도 가르쳐 주고, 그리고 또한 농사 짓는 농지도 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농사를 처음 짓는 이삭에게 그의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100배의 축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수십 년 동안 농사지은 블레셋 농부들보다도 100배나 더 많이 받아요. 놀랄 거 아닙니까? 놀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또 뭐라고 그러냐? 짐승을 키웠는데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짐승이요, 여느 집의 짐승 같지 않아요. 짐승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줍니까?
청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쳐 듣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샤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 이꼬르 청종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청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샤마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그리고 엄숙하게 받아서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가는 사람. 청종의 삶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서부터 8절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성읍에서도라는 얘기는 너 집에서, 그 다음에 들에서도라는 것은 너 일터에서 복을 받는다. 샤마의 사람은요,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복이냐? 바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행사, 너희 하는 일,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막힘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 형통하다는 말이 이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운수대통이라 그래요. 운수대통이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운이 그 잘 되는 운수가 막힘이 없다. 크게 그냥 탁 열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쓰는 말도 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오신 말씀이에요. 너의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은 우리 말로 말하자면 운수대통하리로다. 이런 말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자, 우리 속담에 이제 7.8기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잠언서에 있어요. 잠언서에도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서느니라 이렇게 놨어요. 이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청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어디서 살든지 무엇을 하고 살든지 온수대통한다 이거요. 다시 말하면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거죠. 내가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그 하나님께서 모든 하는 일을 다 형통하게 막힘이 없게 할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도시에 살든지 시골에 살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대한민국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아니면 중국에 살든지 어디서 살든지 간에 샤마의 사람, 청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4절에서 5절을 보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양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일을 하는데 생산적이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새끼 낳던 소가 새끼만 죽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애비도 죽어버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쌍태가 나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암컷이 많이 나와.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거예요.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야곱은 20년 동안에 그 부인 자기 그 장인 외삼촌 라반의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오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일어났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다 생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생산적인 사업하는 거예요. 맨날 믿지는 그런 사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다니더라도 바로 직장 상사가 야 정말 대단해. 너 보면 너 정말 하나님이 너 복 주는 줄 우리가 알겠어. 야 정말 너 무서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절대로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이 내 앞에서 빼앗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7길이 중요한 거예요. 7길이 뭐냐면요, 7이라는 숫자는요 수없이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쳐들어올 때에는 몇십만 군대가 그냥 막 에워싸가지고 도망 못 가도록 그냥 쳐들어오잖아요. 그걸 한 길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도망갈 구멍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한순간에 전세가 달라져. 어떻게? 바로 그렇게 들어왔던, 도망갈 곳이 없도록 쳐들어왔던, 포위에서 쳐들어왔던 그 적군이 7길로 도망간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마의 사람은 절대로 해를 받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해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든지 잘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서 보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막힘이 없게 하신다. 손해나지 않게 하신다. 항상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다. 우리는 새해에는 샤마의 사람,